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소망하시나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미래를 희망하실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소망합니다. 청소년은 행복한 대학 생활을 기대할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멋진 회사원이 되기를 소망할 거예요. 커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겠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원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희망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나아지길 바랄 것이에요. 지금이 살만하고 행복하다고 해도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순간적인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가짜 즐거움을 줍니다. 술에 취하는 것, 좋은 분위기에 매료되는 것 등으로 우리에게 가짜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즐거움을 찾을까요? 그것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술을 찾고 의지하고 술에 취해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우울함과 인생의 무료함을 잊기 위해서 즐거운 분위기를 찾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주 매운 음식을 찾기도 하죠. 매운 거, 더 매운 거, 더 매운 거, 더 매운 거 계속 있더라고요. 지금 누리는 그 상태보다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곤 합니다. 지금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됨은 허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기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증기와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요, 때를 아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를 아껴야 합니다. 이 아낌은 지금 당장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침에 해가 뜨고 그 해가 온 세상을 비춥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만 봐도요, 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9절 말씀에 또 보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인생으로 바뀝니다. 출애굽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사건입니다.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린 양을 취하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릅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재앙을 겪고 나서는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 뒤를 애굽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 가운데에 왔을 때쯤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을 달리기 어렵게 하셨어요. 모세가 다시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 바다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노래가 바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송이 들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자녀 인생이 시작되며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만날 때에 비로소 기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교회도 너무 좋아집니다. 오고 싶어지고 봉사도 너무 하고 싶고 얼굴이 환해지죠. 집사님들을 봐도 반갑고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천사 같은 얼굴이고 찬양대의 찬양은 너무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게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지루하고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다시 찾아서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회복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키신 후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도 율법을 꼭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 계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은 그 12도를 길갈에 세워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24시간 항상 붙어 있으면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그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붙어 있던 친구는 그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저절로 기억이 나죠.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쾌락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동행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나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이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3절부터 등장하는 표현들은요, 마지막을 생각하게 합니다. 집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도 어두워질 것이고 더 이상 힘이 없고 쇠퇴하는 모습들입니다. 4절에서도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사라지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다. 5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높은 곳을 올라가기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크게 놀라곤 합니다. 이어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흰색이기에 노년의 흰머리를 암시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는 아주 민첩하고 재빠른 곤충이에요.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짐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의 책 제목을 보니 폴짝폴짝 높이뛰기 선수 메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뚜기는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메뚜기가 짐처럼 잘 움직이지 않고 끌고 가도 잘 안 되는 짐이 될 것이요. 정욕은 그치고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쇠퇴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 말씀을 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행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해요. 삶이 방탕해지니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과일주를 대표하는 것이고 독주는 곡식주를 의미합니다. 술이 사람을 가볍게 만들고 경박한 말을 하게 하고 실수를 하게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분위기, 마음치유센터 같은 거 찾지 마시고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속만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기뻐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 나갑시다. 기도하며 주님과 날마다 만납시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